인도하신 분 성함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빌립이 누구십니까? 어쨌든 누구에 의해서 인도되었건 간에 참 탁월한 선택이요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이 행복을 누군가와 더불어 나누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치 좋은 곳에 가게 되면 여기 누굴 좀 데려와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젊은 사람들 말대로 죽여주는 음식점이 있으면은, 맛이 기가 막힌 음식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음식을 드시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세요? 이거 우리 부모님, 아니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니면 우리 자식들,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지인을 꼭 이 자리에 데려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건 나 혼자만 보고 이 좋은 건 나 혼자만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죽마고우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죽마고우의 뜻이 뭐예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치는 우정. 그러니까 이 빌립은 자기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친구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운명이, 소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라면 팔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복한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대상자를 우리가 나다나엘이라고 부르는 것도 개인적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VIP를 여기 지금 대표하고 있는 그런 대명사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뭘까요? 우선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한번 손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손깍지 가만히 껴보세요. 자, 껴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가지 이 모습이 나옵니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맨 위로 올라간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왼쪽 엄지 손가락이 맨 위로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는 각자 이제 바꿔 해보세요. 바꿔서 한번 껴보세요. 바꿔서 껴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내가 자연스럽게 손깍지 껴라면 이렇게 딱 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끼라고 하면 또 한 칸을 물려서 끼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면 한 번 들면 너무나 편한 거 있죠. 습관이 한번 몸에 배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해요. 근데 이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여간해서는 바꿔지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습관처럼 굳어진 아주 익숙한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습관에 익혀지지 않는 아주 어색한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 본능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거나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젊은 부모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꿀밤을 줬어요. 아니면 꾸중을 했다고요. 마치 뭔가 잘못한 것이냐 꾸중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꿀밤까지 주어 가면서 기어이 이쪽에 짚고 있는 수저를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왼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꾸중도 많이 듣고 굴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처럼 불합리한 게 없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고 이쪽으로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가 병신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왼손으로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왼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바보 아니면 병신 취급을 당했다니까. 네가 병신이냐는 거예요.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이게 여러분 어른들의 굳어진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설득력이 됩니까? 왼손으로 먹으면 병신이고 오른손으로 먹으면 병신 아닙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 결과적으로 저는요 지금 왼손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별로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전도사 시절 때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한 그 하나의 모습도 다시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보니까 계속 이 손만 가지고 제스처를 쓰면서 이 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음 주에는 왼손을 써야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냐? 아예 설교할 때 오른손은 손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왼손만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몇 주 동안 했더니만 반응이 뭔가 하면 아유 윤 전사님은 굉장히 교만하다고,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한다고 교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자가 또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하고 습관을 고치기 위해 안 되니까 아예 이걸 아예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 설교 끝날 때까지는 이걸 아예 꺼내지 말고 왼손만 가지고 제스처가 필요할 때는 왼손을 가지고 제스처를, 왜 그동안 이거 안 썼던 손이니까. 그랬더니 막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도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손 나가는 건 오른손이 나가게 돼 있지 왼손은 죽으라고 이거는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말도요 오른쪽에서 읽으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왼쪽에서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꼭 왼쪽에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오른쪽에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요 세로 성경은 오른쪽에서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세로 성경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가로 성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로 성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익숙한 세대. 그러니까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된다. 이것도 편견이 될 수가 있고 이것도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한쪽에서 본 것을 마치 전체적인 모습인 양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모순 아니겠어요? 마치 여러분 시각장애자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하나 더듬더듬 거리면서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만져놓고 마치 코끼리를 자기가 본 것인 양 코끼리를 설명한다면, 물론 확실한 거 코끼리를 만진 건 확실해요. 그렇다고 장님이 소개하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이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코끼리를 만났다, 내가 코끼리를 만졌다, 경험했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편견,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이 무서운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냥 굳어진 생각, 이거 고정관념이고 생각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편견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니면 편견이 무엇이에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무서운 편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말 했다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자는 안 돼, 운전하면서 앞에서 알짱하면 저거 여자일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아장거리라든지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딱 뒤에 있는 운전자는 분명히 저 앞에 있는 운전자는 여자일 거야, 그리고 지나가면서 반드시 확인 한번 하게. 여자면 안 돼요? 게으른, 아니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 부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전라도 사람들은 홍어회를 잘 먹고 포항 사람들은 과메기를 잘 먹어, 장애인들은 무능해. 알고 보면 이거 다 편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다나엘의 절친이었던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있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고 너무너무 귀한 분인 거 있죠.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다 라고 했더니만,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딱 조건반사적으로 보인 반응, 이 편견, 나다나엘의 편견이 뭔 줄 아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딱 소개했더니만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그 당시에 편견,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출신이라면 모를까, 나사렛, 이스라엘 지도 보면 북쪽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사투리 방언, 사투리 억수로 쓰고 있는 깡촌 중에 깡촌. 아니, 지금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게 되면 발전된 모습이 아무것도, 그러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는가 충분히 감 잡을 수.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편견이거든요. 그랬더니만 빌립이 논쟁하려고 들지 않아요. 설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Come and see. 네가 직접 한번 와서 봐. 설명하려고, 설득하려고 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와서 봐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 한번 내가 100가지 뭐 설명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불여일견 딱 한번 내가 한번 보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생각이 확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걸 가리켜서 가치관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여기 지금 나다나엘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또는 예수, 딱 단어를 여러분 소개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교회 아니면 예수 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대체적으로 교회에 하게 되면 아우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대체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면 아우 재미없어, 딱딱해, 지루해, 고리따분해. 대체적으로 이거는요. 또 예수 하게 되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아예 결론을, 예수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아예 굳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역시 편견이고 이것도 아주 지독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회 생활해 보게 되면 이것처럼 신나고 이것처럼 행복하고 이것처럼 재미있고, 예수 생각만 해도 나에겐 너무 고마운 분이지, 뭐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 대신 생각할수록 너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아니 구주를 주님 생각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아는데 오늘에 와서는 예수 생각만 해도, 근데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배울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이 편견이라든지 이 고정관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다나엘은요, 편견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친구 하나 둬서 빌립 때문에 편견도 깨지게 되고 고정관념도 깨지게 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그 길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가치관의 변화. 예수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달라진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사회학적인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Value Orientation in Chri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Value Orientation, 가치 전환,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 있지요.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부터 어느 순간 내가 쥐고 있던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 있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반대로 예수 믿기 전에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아이고 저 한심스러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한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한심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가치도 없고 소중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예수 만나고 나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기 전도되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건 굉장한 참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순간에 머물던 사람이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현세에 치중했던 사람이 내세에 무게를 두게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가 되고, 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 믿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 하면은 고백이 달라지게 돼요. 자, 한번 우리 4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보세요,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아니라는 거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는 무슨 얼어 죽을 메시아. 이게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고백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술,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더 이상 요셉의 아들 목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 예언된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함께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신앙 고백의 차이입니다. 신앙 고백.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이에요. 구도행위라고요.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역사, 인간들이 신을 찾는 노력, 구도 행위 속에는 미안하지만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계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자신 있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들 신앙을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1976년 7월 26일 미국에서 발사한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종사가 누구지요? 제임스 어윈 대령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달에 그렇게 착륙을 해가지고, 그죠? 탐사를 하면서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가는 거? 소위 창세기의 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지요. 미국에서 국민적 영웅이 된 거예요. 달나라에 가서 탐사를 하고 3일 동안 탐사 과정을 다 거치고 돌아올 때는
일명 창세기의 돌을 가지고 왔거든요. 국민들로부터 막 존경, 추앙, 대대적으로 막 환영식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환영식장에 딱 이 제임스 어윈 대령이 딱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지금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오로지 지금 성공을 지금 축하하면서 모인 그런 모임이었다고요. 자, 거기에 딱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분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사람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 분위기상, 아니 그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사히 달나라에 무사히 잘 다녀와가지고 수고했다고 지금 어인 대령을 지금 칭송하고 높이고 환영하는 그런 모임, 그런 자리라고요. 근데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이 있다면은 인간이 달을 점령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와, 굉장하지요. 이거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아니 거기 무슨 뭐 교회에서 지금 모인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만 모여 있는 자리도 아닌데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날이 있다면 사람이 달을 점령하고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순간, 최고의 날임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도 용기이려니와 이 제임스 어인 대령의 이 신앙,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행위, 도전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예수님 이해 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은 뭡니까? 아직도 그저 4대 성현 중에 한 분,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으로서 예수님입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명의 중에 명의로서의 예수님이십니까? 아직까지도 보리개떡 5개 가지고도 5천 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주 중에 든든한 물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사회사업가, 훌륭한 사회사업가 중에 한 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볼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와 같은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시고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다나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달라져요. 아니,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50절 우리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Coming soon, 예고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너 여기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함으로 오늘 네가 깜짝 놀라서 나를 믿고자 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지금 나 만나러 오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지? 내가 벌써 그때부터 너 알아봤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지금 깜짝, 아니 내가 지금 벌써 십리길 떨어진 데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 생활하느냐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심리 밖에서 그걸 알고 계셨다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구나.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놀랄 거 없다는 거야.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내가 보리라. 그 더 큰 일이 뭐예요? 자, 이제 51절 가보세요. 앞으로 더 큰 일을 예고하셨는데 더 큰 일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뭘 보리라? 더 큰 일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작 경건 생활한 거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거기서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조차도 내가 분명하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우리는 지금이요, 점과 선과 평면 안에 입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작해야 1차원, 2차원, 3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3차원의 인생, 3차원의 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4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 4차원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눈이 열려야만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건 영적인 삶이라니까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 VIP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신비한 체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신비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 너무 신비스러운, 너무 신비한 분이에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신비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기하면서도 아주 오묘함 그 자체가, 이게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내 경험적으로나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분명히 결과는 있어. 현상은 나타나고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 올라갈 때 겨우 막 인카운터 수양에 올라갈 때도 막 계단을 못 올라가서 못 간다고 하는 분, 강제로 주변에 있는 좋은 또 세론들을 만나가지고 양쪽에 우리가 부축해서 얻고 올라갈게, 아니 그런 분을 글쎄 모시고 가서 2박 3일 동안 인카운터 수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계단도 못 올라갔던 분이 거기 계단에 여기 지금 강대상에 지발로 걸어 올라와가지고 공중공중 뛰면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내 몸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갈 때는 분명히 양쪽에 있는 분들이 부축해가지고 계단 하나 발을 띄지 못해가지고 양쪽에 부축해가지고 올라갔던 분인데, 아니 거기서 지금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져주셨다고 하면서 마지막 2박 3일 끝나고 나올 때는 당신 발로 걸어 올라와가지고 당신이 직접, 여러분들 오실 때 제 모습 보셨잖아요. 아예 안 오려고 했다고. 근데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몸 만져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올라왔노라고. 이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신비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한 것만을 쫓아가고 그런 것만, 기적만 바라고 신비한 것만 쫓아가면 신비주의자가 돼버려가지고 결국 10중 8구 잘못된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신비주의 쫓아가면 안 돼. 신비한 것만을 쫓아가고 신비한 것만을 믿고 이런 것만 쫓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뭐가 나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너의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으로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네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경험할, 여기에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신비한 체험을 너무 많이, 변화산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는데 자우전 너무나 흰거 있지요. 지금까지 여인들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시계 빨래한 적이 없다. 뭐 그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왜냐하면 성육신 이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지고 모세 만나고 죽었던 엘리야 만나서 별세 의논하고 있잖아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워 가지고, 그래서 황홀경에 신비한 체험 가운데 무슨 헛소리를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4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야.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한 거야. 그 체험 가운데 지금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서 살고 산꼭대기 지금 등산 올라간 거 변화산 정상에 올라간 거야. 거기서 그냥 끝내고 싶다는 거야.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고 싶다는 거야. 또 초막 셋을 짓는데 그 셋 초막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그럼 세 명의 제자들은 어디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을 위한 집이 어디 있어 지금? 이기주의도 없어. 지금 그 순간만큼은 이기주의까지 깨끗하게 극복. 오로지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모세 생각하고 엘리야 생각하고자 하는 이런 이타적인 마음, 이게 행복의 극치의 순간에 황홀경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행복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자, 누가복음 한번 2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 뭔 줄 아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젠 죽어도,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이 저게 너무 행복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대로 내 인생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행복의 극치를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는 놓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박된 삶 속에서 이제는 자유, 놓아달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제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여기서 이대로 죽어도 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욕망도 없다는 행복의 극치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층천 낙원이에요. 자, 낙원 갔다 와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가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 경험, 13년 전의 체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여기 지금 소개할 때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영혼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어쨌든 좌우지간 내가 삼층천 갔다 왔다, 이거 삼층천은 낙원을 다녀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보면 지금까지 빽빽한 스펙, 화려한 스펙 자랑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삼층천 다녀오고 나서는 화려한 빽빽한 이력과 스펙이 한순간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 왜? 삼층천 낙원 가서 엄청난 거 보았고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았던 화려한 스펙들 있잖아요. 화려한 이력과 경력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자랑하면서 살았잖아요. 한순간에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 왜? 이거 좀 더 귀한 거, 더 엄청난 걸 보았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이 행복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극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소위 한때나마 카타르시스 아니면 엑스터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고 황홀경, 무아지경, 이걸 우리는 영적인 행복의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엑스타시라든지 카타르시스 같은 그 정말 마약 어쨌든 좌우지간 너무 무아지경 이런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행복의 극치를 여러분들이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죽고 싶다, 그 정도로 행복을 경험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거,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바라기는 예수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